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쪽 147편 10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마 오늘 오시는데 마라톤 때문에 아마 힘든 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현재 35도 내지 40도 정도가 돼요. 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또 날씨가 뚝 떨어져서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참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또 졸업생 졸업식이 있었고 추수감사주일 및 전도 집회가 있었고 신학교 강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 다 쏟고 와서 여기서 왔더니 오는 날부터 약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앉으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또 다시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요즘 은혜 받은 말씀이고요.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민하는 것이 캄보디아 중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과 또 그 감동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은 게 있어서 같이 그것을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저 스스로 고민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이지만 먼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 오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보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이고 정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질문을 찾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목회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교회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고민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죠. 저는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맡을 때 참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다. 이것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장로님은 참 신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장로님의 삶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권사님 신실하다. 정말 신실하다. 그 말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까? 거울은 상대방을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비춰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한 단어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참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말은 그의 언행에서, 그의 인격에서, 그의 성품에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의 온유함, 그의 거룩함, 그의 성숙함,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진실함,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향기처럼 그 사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실하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그 신실하다라는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의미를 설교를 통해서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뛰어나니까 한 글자만 띄면 좋은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정보로서 내 안에 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지식적인 습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목사님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뒤에서 설교가 참 뭐야? 저건 뭐가 문제가 있고 막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했죠. 좀 안다고. 근데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저리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알면 그렇게 살지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는 지식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요절을 많이 암송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곧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민해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고민을 캄보디아 가서도 사역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중에 나름대로 또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나눈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10절 화면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 좋습니다. 그대로 정지시켜 주시고 여호와 말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언어, 랭귀지가 아니에요. 말은 horse, 즉 달리는 말, 무거운 짐차를 끌고 다니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특별히 과거에는 마차를 말이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떠한 말을 좋아하겠어요? 힘이 없는 말보다는 힘이 센 말을 좋아하죠. 그래야지만 그 일꾼의 몫을 감당하거든요. 또 사람은 누군가를 쓸 때도 어때요? 호리호리 해가지고 보니까 뭐 지게도 지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도 지게는 또 알겠죠. 그 정도는. 아 다리에 힘이 없어요. 아 이 사람 다리 보니까 튼튼하네. 허벅지가 굵어요. 힘이 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을 고르죠. 이렇듯이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고 좋아하느냐 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누구냐? 물론 겸손한 자들이지만 보편적으로 약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인기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선택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 나 약해요. 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가서 이 다니엘 기도를 저녁에 듣기 위해서 근데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고 또 저녁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그럴 때는 못 들었고 녹음한 거를 다시 클릭해서 제가 계속 들었어요. 어제도 우리 어노인팅에 찬양 인도했던 우리 전도사님 간증도 들었어요. 그분의 찬양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강함에 대해서도 쭉. 근데 그분이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잘 안 뜨여져 가지고 허벅지 살을 붙여다가 눈을 수술했대요. 주위 근육을 붙였대요. 근데 허벅지 근육이 워낙 튼튼하다 보다 보니까 여기는 근육이 민감해야 되는데 너무 굵고 튼튼한 거다 보니까 눈이 또 안 감겨 버리네 잘. 그래가지고 늘 이게 어릴 때부터 병신이라는 취급을 받아서 왕따를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근데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보면 다 힘든 분들이에요. 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네요. 자기의 고난 때문에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출발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언급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나의 부족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결론부터 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좀 나옵니다. 1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집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도 10명의 사람이 깨어있어도 한도도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지키시면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주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지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으며예요. 이건 경험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본인의 증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자녀들을 양육할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거죠. 자녀들이 크면서 여러분 들로 산으로 다닙니다. 또 학교 갑니다. 그럼 내가 끝까지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제 자녀들 옆에서 제 자녀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예요. 일제시대 살아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시골서 가난해가지고. 그저 한글 간신히 읽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6남매인데 하나님, 내가 이들을 다 돌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많은 조카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반듯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이 목회도 사실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잘 자라는 것도 이게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예요. 우리가 12월 이제 셋째 주와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그래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간증자 한 분을 모실 텐데 캄보디아에서 만났어요. 황경애 사몽가라는 분인데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며 1년에 비행기로 지구를 몇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 간증하면서 다녀요. 물론 자녀들은 뭐 하버드도 나오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교육학도 전공하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신학생을 후원하는데 오주영 목사님께 오성교사님, 제가 제 자녀 이름으로 신학생 한 명 키우겠습니다. 4년 동안 신학생 학비를 대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자녀 이름으로. 또 교회를 아프리카에서도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더라고요. 자녀 이름으로도 세웠더라고요. 간증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럼 늘 하나님, 제 아이들 제가 양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14절도 말해요. 14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런 가정이 돈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고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여러 신방해봤어요. 신방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목사님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소갈이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 평안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남들이 알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목사님은 알고 기도해 주세요. 참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내를 다 듣게 되네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돈이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평안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 평안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시며, 여러분 밀로 너를 배부르는 게 풍성함의 복을 주는 거죠. 사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업하는 분도 있지만 뭐 여러분도 있잖아요. 제가 박홍근 기업에서도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은 예전에 교회 옆에 있을 때는 자주 가서 기도하면서 신우회도 인도하면서 참 저희 교회 올 때 힘들었죠. 막 불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위태위태했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권사님이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홈쇼핑 진출하는 문제도 그렇고 월마트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사람을 소개해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아름다운 너를 밀러 너를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도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근데 경외한다는 이 말이 또 다른 단어와 공통적인 의미를 가졌더라고요.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의 의미를 가진 말이 뭐냐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단어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와서 엎드린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참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끼친 것보다 은혜 받은 게 더 많아요. 예배하는 태도예요. 특별히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시간 동안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도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뭘 알아요?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찬양하는데요. 거기 있는 학생들 500명이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은혜 하는데 와,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밀물이 몰려오듯이 그냥 그 덮치는 그 느낌을, 환상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여호와의 촛불이 캄보디아로 옮겨졌나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전에 살아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이 캄보디아로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상징적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옆 사람과 잡담을 한다든지, 목사님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배령한 핸드폰이 울리면 딱
핸드폰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버려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면 예배 시간에는 그냥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채나는 빛난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왔죠. 얼굴이 너무 환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나이다.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생각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흔적처럼 묻어 있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향수집에 가서 향수 사기 위해서 향수를 칙칙 뿌립니다. 몇 군데. 아우, 좋다. 근데 본인도 모르는데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향수 냄새가 확 들어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시골에 가면 푸세식 똥통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같이 화장실 가서 바로 대변이 안 나오는 사람은 20분 정도 3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돼. 쪄버리고 대변을 딱 놓고 나가면 나는 못 느끼는데 사람들이 코를 막아요. 왜요? 구린내가 내 옷에 다 배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집에서 갈비를 맛있게 먹었어요. 삼겹살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었어요. 온몸에 뱄어요. 그 옆에 사람은 또 한잔 하나 하고 담배 냄새까지 다 오면 그래가지고 전철을 탔어요. 사람이 찾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욕치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뭘 하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 그 냄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렸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몰라요. 냄새. 여러분, 우리가 갈비집에서 고기 먹었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종애가 그래요. 아빠 고기 먹고 왔어? 딱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아요. 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내가 집에 갔어요. 내가 직장에 갔어요. 근데 그것이 채취가, 그 향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교회 다녀왔어?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의 믿는 모습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신실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어디 쇼핑 갈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내 시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여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채취가 예배를 끝나고 내 직장에 가서도 내 사업의 현장에 가서도 그게 여운으로 남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서부터 다다음 주는 아기가 다니면 봉사위원으로 아기를 안고 나가는 성도를 한 명 제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주예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라고. 하주가 목사가 될지어다.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여운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걸 매 주일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현상을 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내 머리를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 교회 문제로 구금으로 인해서 많이 막 마음이 녹아져 내렸었어요. 초가 막 탈 때 촛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 가슴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막 지금도 생각하면 뭐가 나를 딱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나 그래가지고 계속 눈물만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루에 5번씩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교회 와서 예배, 또 가기 전에 예배, 또 땅 밟으면서 기도해, 저녁에 또 1시간 기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계속 하나님만 찾았어요. 어떤 때는 찬양을 하는데, 예배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찬양만 틀고 1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 안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성공하게 되면 이 여운이 남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물과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상황 속으로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짓밟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마귀를 짓밟기를 원하십니까? 승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바라볼 때 그것이 여운이 돼서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상황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온전히 예배에게 드려질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찬양할 때 굉장히 피곤하지만 힘을 다해서 제 입술을 열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금붕어가 그 먹이 할 때 이렇게 하면 혹시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이라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셨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면 찬양할 때는 다 일어서서 찬양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벌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강정화 자매 여기 강동구청에 다니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오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일어나죠. 공무원이니까. 여러분, 만왕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이곳에 와 계시는데 당연히 그분을 맞이하려면 일어서야죠. 근데 지금 일어나면 이게 화면에 안 보여서 그래요. 거기 가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힘으로. 근데 여러분, 온 힘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입을 벌려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거든요. 그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 그 여운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보에다가 목사님 설교 쓰는 줄 알고 굉장히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도 끝나고 가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주보에다가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있었네. 이러니까 이거 시험 들지 말아야지. 근데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록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하는지 듣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이것이 설교 들을 때 내 온 정신을 아주 민감하게 가장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영의 양식이.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영혼을 살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면 내게 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적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복이 오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훈련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내게 습관화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여운과 기운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중요한 선택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은 선택의 중요한 여정에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 안 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것을 어디서 훈련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설교할 때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삼고자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여운이 남아서 우리의 삶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헌신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또 헌금 얘기해서 제가 뭐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11조 우리 중직자분들은 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잘 아직 믿음이 그만큼 잘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좀 이해합니다. 근데 중직자분들 아니면 집사님 이상분들은 여러분 11조 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조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이야. 11조 금액을 내가 정해. 나는 일평생 11조 10만 원 내기로 작정했어 해가지고 작정 헌금처럼 딱 정한 금액. 본인이 하나님입니까? 11조는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작정 헌금이지. 다른 것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금액이 얼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드리면 돼요. 그러나 11조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11조는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과 떼먹는 거예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11조는 힘들더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참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어쨌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헌금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제가 금액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근데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헌신하는 삶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할 때 봉사할 때도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가 부담이 있냐면 뭐 신학교 강의야. 제가 2번 강의했습니다만 제가 공부한 거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뭐 졸업식이야 안수식이야 뭐 하면 되죠. 근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거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이걸 어눌하게 전해가지고 이거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명 갔는데 이거 원 목사가 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저보고 해라. 예, 그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가지고 여기 갈 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거기 도착해서도 목요일인데 이제 첫날, 둘째 날 거기는 학교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간단히 기도만 하고 새벽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뭔가 빈 것 같아요, 제 것만. 제 삶에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간밤에 아침에 이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그랬더니 너는 예배자이다. 사실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목사이니까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선포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근극적인 이유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측면에서만 새벽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하는 이유를 나를 영화롭게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 삶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는 드렸지만 새벽 예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제 방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딱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복을 딱 갈아입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더우니까 그냥 가볍게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정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옷을 함부로 가볍게 입을 수 있어요? 넥타이를 매고 정장하고 찬송가를 다 펼치고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니. 사도신경하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듯이 나도 대표기도 하고 공동체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사역을 위해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 그것도 주기능으로 딱 맞췄어요. 근데 그 기운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다음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운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다 하루 종일 사역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향수집에 가면 향수의 냄새가 이게 나에게 미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계속 끌고 가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전도 집회가 생겼어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정중하게 드렸어요. 정말 정중하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보지 않든지. 드렸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평생 나는 예배하다 죽으리라. 내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은 예배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막 그 마음이 들면서 그런 거 있죠. 막 은혜 받았을 때 그 자리를 떠나도 그 은혜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나를 사로잡고 그 기운이 나를 그대로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했어요. 정말 500명, 600명 꽉 찼어요. 새로 오는 마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는 1시간 거리에서 친구를 전도해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 뇌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너 병원 보낼 돈 없다. 포기하고 학교도 안 다니는 애. 그런 애를 또 데려갔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제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 설교하는데 나중에 막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서 예수 초청하는데 다 손을 들고 다 예수 믿겠다고. 거기서 온 애도 다 세워놓고 다 초청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거기는 너무 말씀이 제가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에 성공을 하고 그 예배의 영적 기운이 나를 감쌀 때 바로 그것이 내 삶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구나. 그 대답을 얻었어요. 제가 늘 고민했던 것 중 하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까요? 내가 예배에 온전한 성공자가 되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예배 드렸던 그 영적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운이 너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은혜 받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현장에서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맺으면서 감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별개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내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삶은 다른 거예요. 삶은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나의 지, 정, 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내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